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1페이지에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법에 대해서 이제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알아야 될 하나님 앞에 나올 예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식을 낳는 것이죠.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인데 그 아기를 낳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애를 낳는 것은 경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사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를 낳으면이란 말은 뒤에 뭐요? 여자를 낳았을 때 또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남자의 경우가 있고 여자의 경우가 있는데 이 앞에 지금 앞에는 남자를 낳았을 경우에 이제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1회 동안 부정하니,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피를 만진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했고, 또 어떤 죽은 짐승을 잡았을 때에 부정하다고 우리가 말했을 때 같이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아기를 낳게 되면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정하게 된다. 그 기간이 7일 동안 된다. 상당히 오래되는 편이죠. 앞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보지 않는 그런 짐승이 죽는 것을 할 때는 하루야 아침이 낮에나 저녁이 되면 다 정결하게 된다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 이 자식을 낳는 것은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절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7일 동안 굉장히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조치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나, 그러니까 월경할 때도 보면 피를 흘리게 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피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서 흘린 피도 생명을 의미하고, 월경할 때에 흘리는 피도 그것도 역시나 그것도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낼 것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남자아이니까.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 의식을 해야 나중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보면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그랬단 말이에요.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알겠죠? 6절, 5절 마지막에 보면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 산혈.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에 많은 상처를 입고 피가 움직이게 된다. 피가 산모의 안에서 많은 피가 움직이게 되고 흐르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상처가 아물게 되고, 또 그 피가 응고된 피가 있다는 속에 놀란 피도 있고, 그러면 그 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피가 정상의 그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 알겠죠? 피가 이 모든 육체가 이렇게 확장이 되다가 다시 피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4절에도 보면 산혈이 깨끗하니 계속 반복으로 말한대요. 우리가 이 산혈이 깨끗하게 돌아가야 상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8일째는 그 아이의 포피를 빼야 된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예는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니. 그러니까 8일째에 아이의 포피를 비고도 뭐요? 30일을 더 가야 돼요. 30일을 더 지나야 뭐요? 피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순종을 했어도 30일이 지나가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8일이 지나가야 산혈이 깨끗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정결하게 되, 그러니까 이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서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정결하게 되는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정결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언제나 이 속죄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나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는 성물을 만져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도 안 된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부정한 것인데, 그 부정한 것이 정상적인 거기에 우리가 몸으로 돌아가게 하게 하려면 우리가 정결예식까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러한 법도를 어기지 말아야 된다. 어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어기면 그렇게 산혈이 깨끗하게 안 된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래,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를 또 말합니다. 그런 2일 동안 부정을, 남자는 1회인데 똑같은 애를 낳았는데도 여자를 낳으면 바로 14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원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했지만, 여자는 14일 동안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 원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원죄에 따라서. 우리의 원죄를 무시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남자들이 남자나 여자의 동등한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무리 동등하다 해도 하나님은 그 원죄의 꼬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원죄의 꼬리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의 경우에 따라서 바로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 이것도 월경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0일을 되는,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8일 동안 그렇게 해야 깨끗한데,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여자를 낳은 경우에는 60일을 지내야 산혈이 정상으로 깨끗하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0일. 상당히 긴, 60일이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넘어갑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를 낳고 38일이 지나고 여자아이를 낳고 이제 60일이 지나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2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기를 낳았는데 뭐 나쁜 일을 지은 것도 아닌데 그게 죄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죄의, 여기에 보면 2가지를 말합니다. 번제도 드려야 하고 속죄제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은요, 생명을 낳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 것이 죄란 말하는 목사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위하여 집부들기 새끼나 산부들기를 드리라,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죄라는 것이지.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영과 육신을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드립니다 하는 헌신을 다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도 다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죄를 지었다. 부정되는 아기를 낳는 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단절된 죄.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그 큰 죄를 지었듯이 다시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영과 혼육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죄를 짓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듯이 똑같이 이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 소를 드리란 말을 안 하지 않고 이 양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것은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것은 뒤에 보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보면 곡식 소제는 없어요.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하는, 아무리 작은 새라도 새들이라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자, 그래야 이제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게 보면 그래서 그것이 지나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다시 한 번 더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과 육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속죄제를. 거기에 보면 이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져가서 속죄제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 우리 아기를 낳고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의 문화와는 대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에 부정하게 된 것이 되면 우리가 많은 피를 흘리고 피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부정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 단절되게 됩니다. 알겠죠? 우리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아기를 낳는다고 고생하고 희생해요. 또 아기를 낳고 나면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위해서 또 드려야 되고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선악과를 먹고 난 그때의 범죄의 혹독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것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연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것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이 번제의 예식을 준비하고 속죄제를 다 준비한다는 것이. 그래야 하면 여기 또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오늘 산열이 깨끗하다는 말이고 4절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고 38일 만에 하나님이 산열이 깨끗하리라. 그 다음에 또 이제 5절에 말하면 다시 또 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0일이 지났을 때에 뭐요?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그렇게. 여기 또 한 번 말합니다. 그리하면 속죄해라.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알겠죠? 깨끗하리라. 문제는 산열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 다시 처녀 때와 같이 자신의 몸이 돌아가는 것은 뭐요? 산열이 깨끗해요. 그 산열이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듯이 이 아기를 낳는 사람도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래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그러니까 여기에 양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그렇지 못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그렇게 들여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뭐요? 속죄물을 드려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고, 반드시 뭡니까? 번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과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하는 번제를 반드시 다시 한번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부정해서 다시 지었다는 것을 다시 속죄물로 내가 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이런 말을 설교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지. 나도 몰라서. 그 얘기를 갖고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얘기를 갖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본 거라. 그래야 자기가 산열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 낳는 게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르나? 똑같이. 여기 낳는 기간도 똑같고요. 여기 낳는 것도 똑같습니다. 환경만 다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산열이 빨리 원상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산후통이, 여자들이 평생 겪는 산후통을 안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지켜서 행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복. 반드시 여기에 보면 번제라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피를 흘리게 되면 단절된다는 거예요. 단절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를 낳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고, 가정적으로도 좋은 일이고, 우리 인간적으로는 경사입니다. 경사.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태어나도록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뭡니까? 한 사람의 아기를 낳으면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안에요 악한 사단막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악한 사단막이 들어가 있는 인간 하나 더 생산한 겁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은 그 자체는 안 되거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아기가 자라서 인식할 때에, 될 때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이 죄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죄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빨리 회복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해봐야 아무런 내게 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사정을 다 알도록 가르쳐 주기는 이 성경의 이 크기가 너무 커야 돼요.
그거는 다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고 고생하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을 드리면 반드시 아기를 낳고는 부정해진다. 자신의 몸이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수해야 되고 또 그것을만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그것을 지켜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내가 내 몸이 정상적인 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몸이 우리가 아기를 낳고도 오랜 동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정상적인 몸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할 때에 내가 다시 이 행복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번제 또 하나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속죄제 의식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산혈 이 아기를 낳을 때에 온 몸이 부풀어 오르고 크게 부풀어 오르는 과정 속에서 많은 피들이 속에서 엉킵니다. 그 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상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피가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방법으로 별 희한한 약들을 조약들을 먹고 신약을 먹고 하는데 그런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여기에 무슨 약을 먹어라, 무슨 음식을 먹어라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상으로 돌려준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앞에 우리가 이제 부정했을 때나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나 또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를 보면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정상으로 돌려준다. 마찬가지 모든 게 정상으로 돌려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젊은 건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서 우리가 아기를 낳고 고통받는 모든 여인들의 고통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상적인 육체로 회복되어 남은 기간 동안 즐겁게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성기다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여호와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